우리 본당에서도 4층에서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잘 떨어지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어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들 안에 새겨져 있는 정체성이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지향점이 다른데 어찌 크리스찬들과 넌 크리스찬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몇 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1절인데 우리 9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을 때 이전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지만 그 어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은혜의 빛, 그 사랑의 빛 안에 들어간 자다. 이게 누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됨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는데, 나에 대한 고백이 달라졌는데 어찌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1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이전에는요 정욕에 순응하며 살았다고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이전에 너무 당연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질 않아요. 나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 정욕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욕을 제어하는 삶의 기쁨. 이전엔 단순하게 육체를 만족시키는 즐거움으로 살았죠.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입고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인생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즐거움, 훨씬 수준 높은 즐거움, 무엇을 제어하는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기쁨. 모든 사람이 휩쓸려 갈 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즐거움, 영혼을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며 그와 함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그 관계의 시간들을 즐거워하는 훨씬 고상한 행복.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졌다고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엇이 배어져 있는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그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의 삶에 쫙 배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냄새 자체가 달라져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 향기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어찌 이전 삶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도 우리가 보았던 표현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네, 이전에도 누리고 있었던 건데 이전에는 그것이 죄의 종로를 다는 데 쓰여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정말 만천하에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도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역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성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일반 사회생활하면서도 직장 가운데서도
상관을 대하는 모습, 동료들을 대하는 모습, 나의 후임을 대하는 모습 안에서 그 아름다움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죠. 오늘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현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요,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누굴까요? 네, 백설공주죠. 왕자님의 품에 아주 사뿐하게 안겨있는 공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서로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곱 난장이가 나도 좀 안아주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에는요, 거부감이 없이 다가왔던 한 구절이 있어요. 어른이 되고 수많은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쉬운 얘기, 아니 어려운 얘기를 너무 쉽게 써놨구나 생각되어지는, 모든 왕자님과 공주님이 등장하는 이야기의 마지막 뭐라고 쓰여져 있던가요?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또 나의 가정을 실제로 체험해 가면서 야,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는 게 이거 되게 어려운 거구나, 동화는 그 어려운 걸 너무 쉽게 써놨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고 있을 거예요. 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혹시 들어보셨죠? 이분이 27년간 감옥에서 옥고를 치루었던 그런 분입니다. 온갖 고문을 당했었는데 그걸 참아냈고요. 뭐 대통령이 40도가 넘는 사막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세월이 27년인데 이걸 버티고 이겨내고 참아내고 뭐가 된 거예요? 석방돼서 나중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27년간을 옥바라지했던 그런 아내가 있었죠. 아내가 있었는데 3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가정을 함께하게 됐는데 3년 만에 별거를 해서요, 6년째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감옥보다, 강제 노동보다 어려운 건가 보다. 27년을 버텨냈던 그 사람이 나와서 고작 3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다니. 물론 이 대통령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또 상황의 이야기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냥 희화시켜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안에 웃음꽃이 피는 이유는 뭐예요? 생각보다 때로는 이해가 갈 수도 있겠다, 혹은 안 갈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밖에 있는 새들은 그냥 새장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이 되게 가득하대요. 그런데 새장 안에 갇혀 있는 새들은요, 길을 쓰고 나가려고 안달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상했어요. 통계청에서 발표된 결혼 이혼 건수가 이렇게 통계되어집니다. 하나 표를 보여드릴게요.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를 만건 단위로 이렇게 써놨는데 23만 쌍이 결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것과 또 다르게 11만 쌍 정도가 이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에 23만 쌍이 결혼을 하면 또 11만 쌍이 이혼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가정이 만들어질 때 한 가정 정도가 이혼하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어갈 때 다 어떤 마음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결단하며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 생활을 오래오래 행복하게 하는 게 쉽던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결혼 초반에 이혼하는 커플들이 그렇게 많고요. 또 요즘은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20년, 30년 함께 살아왔던 가정들이 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통계들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가슴에 느끼는 게 뭐냐면요, 결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손에만 맡기는 건 참 위험한 거구나.
저는 주례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많은 신랑 신부가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이들이 어떤 설레임을 가지고 결혼하는가라고 하는 걸 저보다 가까이 본 사람은 이 가운데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신랑 신부의 뒷머리를 많이 보지만 전 그 두 사람의 얼굴 모습을 그대로 눈앞에서 보거든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 안에, 야,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의지가 없는가? 아니요, 느껴질 만큼 있다니까요. 아내를 바라보는 신랑의 눈이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이 아주 달콤하게 쳐다봐요. 이 아내를 평생 감사해야 하며 이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요즘은 예! 아주 떠나가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요즘 여자들이 수주부분 가운데 네, 뭐 예전엔 이렇게 얘기해서 대답 정말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자매님들도 네! 이렇게 대답하는 자매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 얼굴 가득 미소가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렇게 다짐하며 출발하는 게 결혼 생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가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그 결혼을 끝까지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행복이 어느덧 사라지고 그것이 불행이 되고 아픔이 되고 서로에게 상처가 돼서 이제는 우리 갈라섭시다 라고 말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만 가지고는 위험하구나. 지금은 너무 큰 사랑이 가슴에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훅 불어 사라진 것 같이, 촛불이 꺼진 것 같이 매캐한 연기만 남은 가정이 생각보다 많으니,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위에다가 가정을 올려놓는 건 위험한 거구나. 주례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가정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에 부어져야 그 가정이 오래오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주양의 모든 가정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잘 붙잡고 이겨내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해주는, 그래도 비그리스도인의 가정보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강점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에 배어 있을 수밖에 없는 아름다움의 근원들이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그렇지, 우리 가정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새삼스럽게 가슴에 새기며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가정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이렇게 써 있네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그리고 7절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면요,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들 안에 있는 기반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가정을 이끌어갈 때 기반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감정의 기반을 두고 무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감정이라고 하는 기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감정을 오히려 더 강하게 붙잡고 있는 또 다른 기반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 7절은 이렇게 말했죠. 지식을 따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붙잡고 있는 뭐가 있다? 지식이라는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쭉 말씀을 하시며 제일 마지막 비유로 들었던 것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겉보기엔 똑같은 집 두 채가 지어져 있는데 이 두 채의 집 중에 하나는 위기 가운데 무너져 버렸고요, 하나는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수많은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집터가 흔들릴 만큼의 그런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지요. 우리 다 살아봤잖아요. 가정을 꾸려가다 보면요, 때로는 모진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졌는가? 그들의 기초가 연약했기에 흔들리니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알알이 부서져서 모든 것이 다 회파돼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큰 바람이 부딪혀 들어와도 무엇하더라? 기초가 든든하기에, 반석과 같은 기초를 가지고 있기에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위기를 이겨내더라라고 하는 거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가정을 올려놓는 게 왜 위험한가? 감정은 결코 굳건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좋고 나쁨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한결같다. 세상에 그런 감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너무 기뻤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그 기쁨이 옅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큰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서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다고요. 근데 그곳에 가정을 올려둔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베드로전서 3장에 보여지는 아내들, 3장에 보여지는 남편들은 뭔가 달라요. 남편들은 명확하게 지식을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아내들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봄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대할 때도 그 마음 안에 정말 그를 향한 정결함으로 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두려워함으로 정결한 행실을 그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두려워함의 근간이 과연 뭐냐? 아내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자로서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대함의 기준이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이더라고요. 왜 자신을 정결함으로 그 앞에 세우는가?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앞에 비껴나가지 않기 위한 그 신앙의 굳건함이 남편을 향해 그를 순종하며 존대하며 그 앞에 정결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몸짓으로 나오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세상 가정의 근간은 사람의 감정이기에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위기가 닥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우리 각방 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별거가 너무 쉬워지고, 때로는 심지어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도 너무 쉬워져요. 근데 우리가 반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을 가진 자들은요,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가정을 대하는 원칙들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단 말이죠. 이게 위기를 버티는 기가 막힌 근간이 되어줘서 가정에 원치 않게 닥치는 큰 폭풍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몇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쩌다가 만난 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서 나에게 이끌어 주신 자다. 내 남편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아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부족함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줘가는 돕는 배필이다.
우리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까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의 결혼 생활은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며 더 온전한 한화로 이루어가는 가정 생활이 우리의 결혼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다름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모습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다툼의 거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맞추어 하나 되어져 가는 거리들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치약을 뒤에서 짜거나 앞에서 짜거나 우리는 그걸 하나됨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 넣고 그 다름을 설레이는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요. 전도서 9장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게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얻을 몫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누릴 내 몫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가는 거. 바꿔볼까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즐겁게 인생 살아가는 게 내가 누릴 삶의 아름다운 분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 어떤 음식 해줄까? 우리 남편 멸치 그 볶아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어머 이거 누가 만들어서 사랑하는 남군이 만들었지? 내가 오늘 저녁을 이렇게 보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설렘을 가지고 멸치를 막 볶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편이 좋아할 그 모습을 마음에 그리며 그것이 내가 누릴 내 삶의 행복의 몫이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집에 들어가면서 어떤 서프라이즈를 한번 해볼까? 붕어빵 해가지고 서프라이즈를 해볼까? 아니, 여보, 당신은 청소만 하시게 내가 쓰레기를 버리겠소. 이런 모습으로 할까 생각했더니 다른 걸로 해야 되겠어요. 네. 하여간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남편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내 삶이 얻을 내 몫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선명한 지표가 돼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누구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루어가는 가정의 모습이 이렇게 향기롭고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만들어가는 가정과 창조주의 지혜를 향해 만들어가는 가정이 어찌 똑같을 수 있겠으며, 이 자기 소견에 만든 그 가정의 아름다움이 어찌 하나님의 창조주의 지혜로 만들어가는 가정의 아름다움을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아는 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부족함을 고백하면서도 우리 마음의 소망이 뭐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워질 거라는 걸, 말씀을 듣고 있기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에, 그 말씀을 기도로 곱씹고 있기에 어제보다 오늘 나는 더 멋진 남편이 될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 나는 더 아름답고 현숙한 아내가 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갈 것이고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한 삶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것이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누리는 그런 삶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불구하고 세상 사람 같이 감정만 가지고 배우자를 대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베드로가 말하듯이 우리는 지식을 따라 섬기며 지식을 따라 귀히 여기며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러분 외모로 하지 말고라고 얘기했다고 이제 남편에겐 더 이상 단장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그냥 까치집을 짓고 락앤락통을 열어서 적당히 아무거나 퍼먹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게 오히려 어찌 보면 남들 눈에 겉보기 같아요. 쇼윈도 부부라는 말이 있어요. 남들 눈에만 행복한 듯 보이는 자기를 이렇게 그렇게 보여주려고 가꾸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것보다 진짜 가치 있는 가꿈은 뭔 거예요? 겉보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그를 존대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이런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가꿈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외면의 가꿈 이전에 내면의 가꿈으로 그 남편을 대함이, 아내를 대함이 이렇게 점점 가꾸어지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것. 무엇과 함께? 시간과 함께 더 가꾸어서 그에게 해주는 것. 그를 위해 나를 가꾸는 건요, 결혼하기 전에만 하는 게 아니라 결혼 후에 더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더 나를 가꾸어서 아내에게 기쁨이 되겠다. 이게 마땅한 그리스도인 남편의 모습이고, 남편을 위해서 더 가꾸어서 남편에게 나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내의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실예를 들어드릴게요.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게 햇볕에 쬐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술람미 여인의 첫 등장의 모습입니다. 내가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말하는데, 검으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표현이었고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그것을 극복한 자아상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냥 현실적인 모습은요, 내가 햇볕을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요,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단장되어진 외형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솔로몬을 만났고 사랑을 키워가면서 이 포도원 지기 중에 하나였던 이 검은 술람 여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여드릴까요? 아가서 4장 9절부터 12절을 보여드릴게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나의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이 내 신부야,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종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바라보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홈빡 뺏기고 있어요.
여러분, 겉 외형뿐 아니라 남들은 모르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 같이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 술람미 여인만의 그 깊은 아름다움을 누가 느끼고 있는가? 솔로몬이 느끼고 있고 그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의 눈빛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얼마나 사랑이 묻어 있는지, 또 그 입술에서는요 꿀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의 사랑의 대화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막 온몸이 흐물흐물 녹아져가는 것 같은, 그런 깊은 그 사랑을 남들에겐 이야기해도 모르고요 표현도 안 되는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위해 단장하는 그런 모습이 장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깊은 사랑으로 그 안에 배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정을 방임하지 않아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요? 가꿀 줄 아는 사람이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가꾸라고 하시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가꿀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 나의 자녀에 대해 그냥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울까? 어떻게 하면 나의 혀에서 꿀방울이 떨어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시선 안에서 사랑이 잔뜩 배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더 아름다운 가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가정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가 그거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며칠 전에 목회자 모임에 잠깐 참석했었거든요. 사방에서 모이는 목회자 모임이었는데 방역 정말 철저하게, 그보다 더 철저할 수 없게 잘 지켜가며 마스크 잘 쓰고 속회 연구원 이사들 모이면 잠깐 이사들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모임이기도 하고 서로를 이름은 아는데 잘 모르니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전 어디서 목회하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들 참여하신 그런 분들은 제 사모는 누구고요? 우리 같이 인사할게요. 그리고 인사하고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서로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잠깐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충격받았던 게요, 은퇴 1년 남은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큰 교회 담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제 은퇴 1년 남으셨으니까 그냥 할아버지죠. 머리 하얀 할아버지 목사님이세요. 사모님도 역시 할머니 사모님이시겠죠. 근데 다른 분들은 사모님은 사모님들 자리에 앉아 있었고 목사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소개하시고 저기 제 사모 누굽니다. 우리가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요 마이크를 딱 잡으시더니 저도 소개할게요. 그러더니 후다닥닥닥닥 사모님 옆으로 막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에게 고백했는데 우리 아내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아내는 어쩜 그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름다운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 한 30-40년 하셨겠죠. 그런데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사모님 역시 목사님 바라보면서 뭐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이러면서 얼굴이 발그레해지시는데 그 모습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회적인 걸로 자기를 소개해도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의 목회적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소개 안 하고 저는 아무개 목사고 우리 아내인데 우리 아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완전 할머니인데 너무 예쁘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아내에게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쭉 얘기하시는데 그냥 듣는 젊은 목사 가슴이 막 심쿵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의 사랑에 빠져들어가는, 육신은 당연히 후패져 가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샘솟는 사랑은 1장에서 2장, 2장에서 3장 넘어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긴 시간 살아온 만큼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져서 내가 좋아하는 걸 그가 좋아하고 그가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며 온전한 하나됨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사랑이 진짜 느껴졌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죠. 이게 쇼윈도 부부의 이야기였다면 아이고 우리 아내 얼마나 이쁜지. 근데 남편이 아이고 저 인간은 그냥 밖에 나오면 그런 소리를 해, 그냥 집에서는 그런 소리를 하는 이런 느낌이었으면 얘기 안 했겠죠. 근데 그 사모님 얼굴 안에 발그레한 소녀 같은 기쁨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아, 우리 부부도 그렇게 늙어가겠구나.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부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겠구나. 우린 참 이곳저곳 뾰족한 사람들이 만났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루어져 가며 기도하며 10년, 20년, 30년 같이 그렇게 늙어가면서 또 농익어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됨이 만들어지겠구나. 여러분, 세상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가진 그 담대함이고 자신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런 가정 이뤄간다. 이런 아름다운 하나됨을 우리는 이뤄간다. 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분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자신을 갖고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내어 보여줄 수 있는, 술람 여인에게 자신을 갖고 내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신경 쓴 삶, 우리 모든 우리 주양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종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었어요. 저 되게 부족한 남편이긴 한데 그러면서도 내가 더 좋은 남편 돼야 되겠다. 정말 값진 진주보다 더한 그런 남편 돼야 되겠다. 여러분도 이 말씀과 함께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값진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야, 우리 남편에게 이 현숙한 여인 하나 선물해 줘야 되겠다. 내가 나를 다듬고 단장해서 우리 남편에게 최고의 아내를 선물해 줘야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어머니를 선물해 줘야 되겠다. 최고의 아버지를 선물해 줘야 되겠다. 나 최고의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요, 또 자녀가 되는 그런 삶,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소망의 선물이에요.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질 거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을 가꾸어 살아가는 삶을 절대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마지막 성경 구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아멘. 우리에게 가정생활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중요한 이유가요, 가정생활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생의 베이스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가장 많은 친밀함이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혹은 가정의 먹구름이 잔뜩 끼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생활까지도 무한다 부정적인 영향력이 끼쳐진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 불화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고 나온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 정말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그 평안함이 과연 여러분 쉽던가요? 물론 이것에서 벗어나서 예배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수준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가정생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아내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는 때도 있죠. 저희는 다 여러분 때문에 싸워요.
우리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는데 여러분 때문에 가끔 싸우거든요. 근데 막 그냥 옹알옹알 막 이렇게 다투고 나면요, 마음이 무겁죠. 에이, 나 말 안 하고 잘 거야. 그냥 안 풀고 잘 거야. 그리고 휙 자요. 자도 목사는 그러거나 말거나 새벽에 일어나서 또 설교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설교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입 안에 모래를 한 움큼 움켜쥐고 있는 것 같이 얼마나 꺼끌꺼끌한지. 맞는 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 삶 안에 먹구름이 잔뜩 끼워져 있기에 맞는 말을 뱉어내는 것조차도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예. 뭐 목사만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나와야 되니까 서로 간에 꺼끌꺼끌 서로 간에 꺼끌꺼끌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아내와의 사이가 맑은 하늘 같을 때는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 누구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면 눈빛 안에서 어떤 게 느껴져요? 여보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보 힘내세요.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없었던 힘이 쫙. 여러분도 자녀들이 아빠 힘내세요 삐뚤빼뚤 글씨 써져 있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다시 나가서 열심히 해보리라 이런 게 확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저만의 경험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정말 안전기지 같은 그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순풍에 돛을 달아준 것 같이 기운차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간이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믿음의 가정, 과연 우리는 잘 가꾸고 있는지, 잘 그 아름다움과 하나됨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혹은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무거움일 수 있어요. 내 가정을 바라봤을 때 아유 목사님 나도 진짜 그런 가정 되고 싶은데 요즘 좀 많이 힘들어, 이런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시간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내일 더 좋아질 거예요. 그 다음날 더 좋아질 거예요. 남편의 눈길이 바뀔 거고 아내 눈이 바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만큼. 오늘 이 시간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를 때 너를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자기 자신 떠올리지 말고요,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떠올리고, 또 때로는 자녀들 떠올리고, 때로는 부모님 떠올리고 그렇게 찬양하자고요. 가정 안에 누군가 약간 꺼끌꺼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떠올리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야, 이렇게 축복하며 찬양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